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에서 생명으로 말씀에 대한 묵상을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주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좋아 보이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우리의 정말 삶에 활력을 있게끔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공급받는 그 놀라운 능력임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제가 말씀에 대해서 힘을 얻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은 제가 따로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 직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건요,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섬기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에서 큰 자다라고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했죠. 계속해서 연결을 됐는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실천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바로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안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그 가운데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이 자신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당시의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천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지금 같으면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렇게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맹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맹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그 앞길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천민의 하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맹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맹인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정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하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한 주간 좀 안 좋았어요. 누가 저를 이제 무시를 했고 그 무시한 말들이 굉장히 잘난 체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리고 굉장히 내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막 그런 욕망들이 막 이렇게 솟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사나 가정에서나 뭐 누구 지인이나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누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또 잘난 척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무시하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안 좋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 하는 행동이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부른 것처럼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맹인들에게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어떻게 무시를 하고 다른 것이 어떻게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맹인들에게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무시를 당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오히려 묵상을 했거든요. 나를 무시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좋게 다시 복수를 해줄까, 어떻게 다시 되갚아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맹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왜?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시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구원받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너무나도 격가지들이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신경 쓰든지, 또 환경이 나를 어떻게 옥매이든지, 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깨우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눈을 보진 못했지만 그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잠깐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맹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당연히 알 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이 맹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미 부르기 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왜 질문을 다시 할까요? 왜 물어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그 맹인들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지금 바로 가서 그냥 고쳐주면 끝난 일인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질문에 이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걸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눈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창거나 또 너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 질문 가운데 주님, 저를 지금 무시하는 저 사람들 지금 당장 없애주옵소서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면서 행하셨을까요? 또한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눈도 보지 못해서
누구도 저를 일자리를 써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에게 돈을 많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맹인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진짜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격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진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저희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저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그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죠. 맹인을 고쳐주신 것,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이 맹인의 마음은요, 주님을 진짜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초점을 맞추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눈만 고침받고 지금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지금 해결됐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생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맹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격가지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진짜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환경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온전히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초점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놀라운 그런 순간들의 기도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